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할, 이 모습, 이 지위, 이 사람은 이런 존재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청년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청년답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젊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죠? 젊은 게 전부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청년답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이 장년에서 또 어르신들이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청년답지 못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권유하거나 권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다운 게 뭘까라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본당에서 드럼을 칠 수 없었던 교회였거든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 그럼 이제 긴급 회의가 소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교회인 거죠. 그곳에서 이제 목사답다. 제가 바라본 목사님들의 모습은 굉장히 진중하고 무게감 있고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봐와서 자라오면서 목사라고 하는 건 저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 4절까지 5절까지 다 부르면 한 10분을 불러요. 반복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데 한 그 정도 걸리는 거죠. 굉장히 고백적으로 무엇인가 신실하게 빠르게 무엇인가 끝내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고백해야 된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불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에서 온세대 예배라는 걸 하는데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랑 율동 선생님들이랑 같이 율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혼이 났어요. 목사가. 그래서 그런 교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고 무게감 있고 중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향이 무게감 있고 진중하면서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딱 처음 동광교회를 왔는데 이른비 새벽 기도회를 처음 드렸어요. 그때 이제 찬양 인도가 누구셨냐면 유재평 목사님이셨거든요. 실명 토크를 잘 안 하지만 유재평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래퍼인가? 그런데 모든 찬양을 10분을 넘게 그 찬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동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목사답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깨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지난 6년 정도, 만 6년 정도 고민했던 게 있어요. 나는 목사가 맞을까? 우리 교회, 동광교회에서의 목사의 이미지는 어때요? 열정적이고 앞에서 무엇인가 주도적이면서 끝까지 무엇인가 해내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전 처음에 제가 40일철야 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해 주신 게 있어요.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려면 2시간을 옥상에서 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시간을 뛰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몸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간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맞나? 이 고민을 6년간 해왔습니다. 뭐답다, 어떻게 무엇답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의, 그 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나의 삶을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가운데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그의 발언권과 그의 모든 것들이 여겨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잘못한 걸 지적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만한 일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너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어떤 일이었는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교제를 멈추고 물러났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한 걸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책망받을 만한, 심지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잘못을 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냥 좀 눈치 좀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 아니면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 아닐까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은 저만 하겠죠? 사실 바울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데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단순히 그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만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할례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그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왜곡시키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왜곡하는 위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장시키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 철저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나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며 했던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과 관련된 규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할지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그들의 부정이 자신들에게 묻을 수 있어서 그 부정함을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 묻는 부정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옮겨올까 봐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율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했던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옴으로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내려옴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율법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행하기 위하여 지켰던 규율을 지금 베드로는 다시 꺼내들어서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답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행동과 말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식사를 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삐져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며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행동이었음을 바울은 지적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 행동이 영향을 끼쳤는데 13절 말씀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방인들이 섬기며 이방인들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진 공동체였는데 지금 그곳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답게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행동을 따라서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그들의 행동,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그 존재가 되었는지를 흔들리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헛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식사를 물은 그 행동은 그리스도인답게 서려면 유대인답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다시 유대인이 되게 하려 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우리가 처음 그 질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떠올리셨습니까?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이들의 기준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헛되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 이거 안 했어? 너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이거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마도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진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할례를 넘어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무엇인가를 지켜내려 했던 그들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되려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52주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행동들을 가지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래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뤄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답는 게 뭐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뭘 할까? 뭘 이뤄낼까? 뭘 행해볼까? 뭘 실천해볼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며 살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인처럼 되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면서 그 행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 이 정도 이뤄냈으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이번 올해 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말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복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헛되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40일 철야에서 설교를 하고 되게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잘 마쳤다. 딱 10시 20분에 마치라고 해서 10시 20분에 딱 마쳤거든요. 시간을 딱 지켰다. 오늘 잘 마쳤구나 생각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삶을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지고 뭔가 힘도 안 나고 그렇다고 뭔가 원인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 안에 짜증만 나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 화만 나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왜지? 나 그렇게 잘 맞췄는데, 시간 딱 지켜서 맞췄는데, 내 스스로 만족했는데 왜지?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명한 건 그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맞추고 내가 아무리 잘 해냈고 내가 무엇을 이뤄냈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나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내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존재가 저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한 주 지나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나를 증명하고자 무엇인가를 해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감추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가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지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식사 자리 떠나는 게 그건 대수인가요? 이방인들이랑 이제 같이 먹는 음식이 좀 안 맞아서 난 유대식으로 먹고 싶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먹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고 난 매운 걸 안 좋아하니까 매운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먹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이방인식이 또 잘 안 맞을 수 있죠. 안디옥 지방 음식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고 나타날 때
이 나의 연약하면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봉사해보자.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이겨내보자. 씻어내보자.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것 조금 하면 하나님이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아주 작은 내 행위를 통해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덮고 벗어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무엇을 얻어낸 것,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그것이 자신이 사도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은 그것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착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좀 이제 제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까봐. 이제 뭐 순장도 세워야 되고 교사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이제 뭐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순장하셔야 천국 갑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확신하며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내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 앞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였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그 모습에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따라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 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헌신이며 섬김이며 봉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관교회 청년부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